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PPT 파일을 담은 USB를 안 들고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지금 작업을 하셔서 그림은 저번 주 그림인데 이해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누구나가 성공을 하고 싶죠. 성공. 요셉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요셉의 성공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참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참 또 성공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늘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잡고 딱 이렇게 되면은 크게 번창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그 때가 있는데 요셉도 참 그 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요셉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제 애굽에 당시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오늘날로 치면 미국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집트 그 이 파라오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일약 스타가 되어지고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요셉이 그야말로 성공하는 그 계기를 누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다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식물을 심길 때가 있으면 또 뽑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답니다. 심지어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을 때가 있으면 또 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때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때를 잡기 위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또 그 때는 못 잡는 것 같아요. 요셉은 항상 자기 삶 속에서 그런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시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딱 믿음의 반석 위에서 꿈도 해석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드라마틱한 이제 최고의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은 이제 요셉의 성공한 삶의 내용입니다. 우선 37절에 보면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말은 바로 그 이야기죠. 바로 앞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것뿐 아니라 7년 동안 큰 풍년이 날 것이고, 또 연이어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날 것인데, 7년 풍년 동안에 그냥 막 좋게 아무 때나 살면은 흉년이 올 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그 풍년 동안 이 곡식들을 잘 모아놨다가 흉년이 오면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참 다 좋게 여긴 거죠.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죠. 특히 바로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하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바로 자네가 해라 하면서 요셉을 이제 바로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말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첫 번째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렇게 4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 이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보디발 집에 그 가정 총무로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 내 궁궐을 다스리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궁궐을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이집트의 이제 내각들, 모든 그 관리들을 이제 자네가 다스려라. 최고의 지인 거예요. 왕 바로 밑에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총리 대신하니까 우리 국무총리쯤 생각하는데 과연 국무총리급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완전 임금 바로 밑에서 모든 권리와 모든 그 권한을 다 가진 정말 위대한 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성공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그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장반지와 세마포,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를 태우고 그런 내용이 그 4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장반지라는 것은 고대 그 모든 이 왕들의 이 반지에는 그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 고레스도 딱 도장을 이렇게 인장반지를 찍으면 그 나라의 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법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요셉이 법을 만들어서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을 이제 다 맡긴다는 거예요. 정말 임금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그 왕의 인장반지를 받게 되어지고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또 세마포 옷을 입혔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입었던 옷입니다. 에봇이라고도 하고 이 세마포 옷이 굉장히 고급 천입니다. 구약시대 때 당시에 이 건동 사이에서 옷을 만드는 재료가 딱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양털이고 하나는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아마라는 그 식물에서 추출하는 실입니다. 실. 굉장히 실이 부드럽고 고급천이에요. 그래서 왕족들이나 그 당시 이집트 제사장들, 이 사제들이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천이에요. 하얀 옷으로 해가지고 보들보들하고 우리 신약에 예수님을 염하고 이렇게 입혔던 아리마대 요셉이 입혔던 그 세마포도 이 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세마포는 이 아마에서 추출한 굉장히 고급 천이에요. 마가복음에 마가가 도망가면서 호디불을 막 이렇게 둘러싸고 도망갔다는 그 호디불도 바로 아마로 만든 천입니다. 부드러워요. 비단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다 입혀주고 그림에는 뭐 좀 우통을 벗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은 이 하얀 옷을 입고 금사슬, 목에 금사슬은 이 신분 변화를 상징하죠. 어제는 너는 죄수였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막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목이 휘황찬란한 걸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이제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버금수레, 버금이라는 게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씨는 버금 달림하음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임금이 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국가 서열 2위 방탄성룡차가 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지위가 보장되는 요셉이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제수의 몸에서 노예의 몸에서 제수의 몸에서 그 다음에 애굽의 국가 서열 2위가 되는 굉장한 그 위치에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결혼이죠. 결혼. 이름을 바꿉니다. 너 이제 앞으로 그 이름으로 안 돼. 히브리 이름에 이제 요셉. 이 요셉이라는 이름 냄새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는 그 자기들 그 억양이나 이런 거 틀리니까 이름 바꿔라. 그래서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은 뭔가 이제 엄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신통한 자. 원래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킬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런 뜻을 가진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고쳐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도 그 페르시아 잡혀갔을 때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너 그 이름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신들, 거룩한 신들이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왜 개명시키냐면 이제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쓰려고. 이제 제2위 총리 대신이 되었던 이 요셉이 이제는 이집트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완전히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노예도 아니고 제수도 아니고 너는 이제 이름도 바꾸면서 완전 신분을 올려요. 그것도 첫 번째 증거가 제사장 보디베라는 사람의 그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과거 이 이집트는 제사장들의 이 그룹은 굉장히 높은 그룹입니다. 왕과 같이 어깨를 겨누는 이런 사제들, 제사장들 그룹이기 때문에 그의 딸과 결혼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애굽 내에서는 요셉을 향하여 감히 그야말로 수족을 올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요셉 저거는 히브리인 아니냐, 종놈 아니냐 했다가는 혀가 잘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이제 이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지위가 입혀진 것입니다. 모르드게 우리 에스더스를 보면 모르드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만의 그 계략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그게 완전히 뒤바뀌면서 하만이 오히려 그 말을 끌고 가면서 다 사람들을 절하라 한 것처럼 요셉이 지나갈 때 막 절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호부 몇 년 전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집요하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요셉 나하고 하룻밤만 같이 자자. 너 모든 그 팔자 트이게 해줄게.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게 안주해서 그 사모님과 어떻게 좋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면 잠시 잠깐 그가 편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와 같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그 높은 제사장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그 결혼은요, 정말 요셉의 인생이 이제는 활짝 피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원래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망했고,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왜 했느냐? 뭐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또 요셉은 신앙이 그렇게 휩쓸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13년 동안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나오면서 믿을 만한 확실한 분이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스라든지 신명기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왜 그랬냐면 그들이 믿는 신을 혹시라도 믿을까 싶어서 아예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설령 이 예쁜 그 여인과 결혼을 이방 그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결혼했다고 손치더라도 요셉의 신앙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오히려 요셉이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일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셔가지고 요셉의 그 어려운 시련의 기간들을 잘 넘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최고의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그에 못지않은 요셉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요셉이 만약에 아까 이야기처럼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같이 거기서 안주했다든지 이러면은 요셉은 오늘날의 이 영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 참 좋은 말이죠. 두 명의 그 인물을 제가 예화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지미 카트라는 미국 39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참 그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카트가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820명 중에 65등, 좋은 성적이죠. 그 성적으로 딱 졸업을 하고 해군 장교가 되어서 딱 복무를 하는데 그 당시 이 해군 그 제독 리코브라는 제독이 그 지미 카트에게 물었답니다. 자네는 사관학교 다닐 때 기간의 성적은 어떠했는가?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저는 820명 중에 65등 정도 했습니다. 훌륭하게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럼 자네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그 제독이 Why not best? 왜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카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자기의 이 말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자주 들으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인용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지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주면서 주인이 잠시 이제 집을 비우고 떠났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자 말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하여튼 재능껏,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가지고 그 갑절의 결과물을 얻어가지고 주인에게 바쳤더니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어디에 충성했다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달란트, 만약에 5달란트 가진 종이
2달란트만 남겼으면 이런 칭찬을 못 들었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겼어도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재능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면 3개, 4개 좀 힘에 버겁게 가졌다. 그러면 칭찬 또 더 받겠죠. 근데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은 다 다릅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 10개를 소화해내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2개도 제대로 잘 못하고 2개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2개 하는 분이 나는 10개 하는 것처럼 못하니까 나는 안 할란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모든 어른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다 대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예배. 큰 예배. 큰 대자.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로 대예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모든 교단마다 이제 교회에 사용하는 언어를 순화하고 바로하고 이런 그런 단어들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예배라는 것은 말이 좀 맞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뭐 큰 예배 있고 작은 예배 있는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예배가 뭐 중요하고 또 크고 그리고 그럼 얼마 안 되는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기도회지만 예배까지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 가정 예배 그런 예배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중요하지 않은 예배인가? 작은 예배인가? 어감이 안 맞다. 그래서 차라리 오전에 하면 오전 예배로 해라. 오후에 하면 오후 예배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들은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안 맞다는 거예요. 원래 1부, 2부, 3부는 어떤 연극을 보든지 우리가 뭐 책을 보든지 나눠지잖아요. 1부는 뭘 하고 2부에는 뭘 하고 3부에는 뭘 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맞다. 그냥 9시 예배로 해라. 그것도 연극을 우리가 1회 공연, 2회 공연, 3회 공연 하듯이 9시 1회 예배, 11시 2회 예배 그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도 교회는 아무리 해도 이 오전 예배 때에 많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니까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흩어진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죠. 그리고 오후 예배는 그거보다 또 작고 수요일은 그거보다 오후 예배보다 또 작고 만약 금요 기도회 하면 수요일보다 더 작고 새벽 예배는 금요 기도회보다 또 더 작고 이게 교회마다 뭐 공식도 아닌데 희한한 그런 공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유를 해보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려면 수요일 나와야 됩니다. 금요일 나와야 돼요. 뭐 저희 교회 금요 기도는 없습니다만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 나와야 됩니다. 정말 하기 싫죠.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비 오는 날 새벽 기도. 눈이 펑펑 내리는 그날.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은 성공의 비결이란 말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나가서 이게 습관이 되고, 그게 바로 곧 최선의 삶이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가정 예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야, 넌 됐다. 너 앞으로 더 맡길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런 작은 일이지만 절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비록 노예였지만 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게을리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비록 노예지만 그 작은 거 하나에도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그렇게 계산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뭐 수학적으로 많이 했겠습니까? 그걸 10년 정도를 했다고 보면 달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큰 나라의 이 총리 되신 일도 잘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물으셔야 될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최선을 다하는 말이 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틀립니다. 저와 또 우리 박시영 목사님과 또 틀립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띵띵해가지고 축구를 잘 못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저는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도전을 받은 게 목사님은 참 연세에 비해서 이런 PPT나 이 포토샵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특강할 때는 가끔 하긴 해봤지만 사실 파워포인트가 그렇게 썩 친하진 않습니다. 조금씩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목사님 따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자꾸 늘어지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 10분 15분 설교하면서 저는 포토샵 한 2-3시간을 막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재밌는 거 잘 보여줄까 해가 뭐 이런 기술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 나이에 우리 한 번씩 교육자에 친교회 갔을 때 사진을 쭉 모아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면 깜짝 놀랐더라고요. 젊은이들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래저래 하니까 되던데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쪽에 나름 조금 탤런트가 있고 그게 또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지.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만들었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소홀히 하지 말고 놓치지 않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란 말은 최선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드림홀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단을 돌보시는 분도 있고 다 각각 숨어하는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거 작은 일 귀찮아 이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좀 큰 일만 할 거야. 그래 되면 교회가 문제가 더 많아지겠죠. 서로 큰 거 하려고 하면 싸움만 날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윈스턴 처칠경의 그 유명한 말이죠. 처칠경이 뭐 자기의 자서전 같은 걸 보면 원래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았는데 웅변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61대 63대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할 당시의 인물인데 굉장히 그것을 성공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졸업식 연설을 갔답니다. 연설을 갔는데 연설 그 강단에 딱 서서 한 말이 굉장히 짧은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그러니까 never, give up이 이제 포기하다는 말이니까 never는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끝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never give up 두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never 한 4번, 5번 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대요.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고 짧지만 아주 강한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삶이었거든요. 처칠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부딪히고 몇 번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될 때까지 자기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같은 분들도 삼중고를 시달리면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이런 위대한 말을 했는데 포기를 모르고 달려가신 분들이 결국은 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13년이 뭐 작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13년 동안 노예로 또 감옥에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어릴 때 꿨던 꿈, 그 청소년 때 꿨던 그 꿈,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그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죠. 나중에 형들이 와서 진짜 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그 고난의 기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15년 해가지고 물음표 해놨는데 뭐 보통 그 다윗의 나이가 언제쯤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소년 나이이기 때문에 짧게 보면 한 12세 정도도 보고 좀 많으면 16세, 17세도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년의 개념이 나이가 좀 어릴 수 있습니다. 아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가 30세에 왕이 되었으니 15년, 한 10년이 넘는 기간을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다윗은 알았거든요. 다윗의 시편이 많이 어둡습니다. 시편은 거의 다윗의 시편이 많아요.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데 어두워요. 왜냐하면
늘 쫓겨다니고 언제 자기가 공격당할 사울의 군대에 공격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보면 나의 대적이 뭐 이를 갈고 뭐 갖고 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또 왕으로 세웁니다. 대표적인 예레미야 선지자도 40년을 울면서 요시야 왕 때부터 이분은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까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에레미야의 사명은 항복해라. 항복하고 바빌론에게 잡혀가라. 잡혀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 70년만 지나면 새롭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전하는 게 사역이었는데 얼마나 왕들에게 두드려 맞고 땅에 파가지고 갇히고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에레미야는 40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나 시련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어렵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별 많이는 없을 거예요. 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딘들 다 행복하고 천국인데 시련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본받는 삶이 될 때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높은 곳에 세워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룰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요셉처럼 우리도 성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